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3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극장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 영화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화를 볼 때 예고편에 나오는 공포 영화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공포와 두려움을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스릴과 긴장을 사는 것까진 알겠는데 말이죠. 2017년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온갖 희로애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 있죠.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는 여행이고 결론을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초조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전반전보다 더욱 분발하는 후반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누리는 행복한 여행자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나누던 기억들 아직도 잡힐 듯 시간 가운데 마음속 희미해진 그 사랑 되새기면 새로운 마음으로 너 시작하는 거야. 내일도 또다시 뜨는 태양, 저 태양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릴 바라보시는 주님을 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주님께 다시 내 꿈을 고백해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 호 모두 애기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지. 그럴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만이 우리인데 해답이라는 걸 너의 곁에 있는 형제자매 누구라도 가슴 시리게 아파한다면 가슴을 열어 따스한 이 말을 전해줘. 그분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가득 기뻐하며 주님과 첫사랑 나누던 기억들 아직도 잡힐 듯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셨는지요? 자,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의 후반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멋진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은혜로운 하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아침 한동대학교 헌명수 목사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못 뵀어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서울에 일주일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이제 계절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 주제는 요새 이제 새로 뜨고 있는 우리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의 이제 음성 인식 통번역기에 관한 관련 세미나 또 회사 방문 또 거기 연관되어 있는 교수님이나 네네. 또 실제로 그 디자인하고 또 개발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향후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장착한 통번역사를 배출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기계가 이제 나오게 될까요, 목사님? 지금 이미 나와 있죠. 이미 이제 아직 실제적으로는 잘 안 쓰이잖아요. 예, 이제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개발 중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인간이냐 기계냐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인공지능 통번역기하고 네. 통번역사 사람하고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예. 이제 패널로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이겼습니다. 네. 올해 4월에 한 것은. 근데 지금 기기가 계속 발달돼서 제 생각은 한 10년 내에는 알파고와 같은 충격적인 통번역기가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바둑은 몰라도 문학적인 표현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통번역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감성성,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또 표정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뉘앙스들을 예, 다 커버하는 부분은 약하겠죠. 저는 그것이 설교 통역이라고 봐요. 설교 통역은 메시지에 나갈 때 그 목사님의 떨림, 또 목사님의 그 표정, 그렇죠. 또 음성의 고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지 텍스트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마 기계 번역의 마지막 부분이 설교 통역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영어나 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뭐 그렇지는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기계가 발달되면서 네. 더 높은 수준의 통번역사가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기계를 발견할 때 발명하고 이제 발견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죠.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이 통번역기예요. 통번역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어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자, 열심히 영어 공부 또 외국어 공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 7월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목사님도 갈라디아서 좋아하시죠? 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갈라디아 뭐 에베소 이런 여러 교회를 실제로 가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한 그런 사역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인들 중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오늘 처음 하는 1장, 2장 이런 곳에 보면 그 이슈가 좀 나옵니다. 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유대교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은 여전히 유대인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중시하고 그중에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뭐 여기 안식일이라든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할례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갖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유대 전통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인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례나 뭐 안식 그거보다는 의식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배움을 받았는데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일부만 얘기한 것이 완전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도 받아야 되지만 전통적인 유대인의 할례라든지 이런 전통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문제가 생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로서 예수님의 은혜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진리가 등장하면 비진리 또 반진리도 따라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복음에 반하는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들 또 가짜 복음들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가짜 복음이요. 들을 때는 아주 그럴싸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더 갖는 것 같아요. 더 진짜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 갈라디아 이 문제에 있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웅변술이라든지 사람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본인이 자기 입이 어눌하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 자체도 그렇게 이제 웅변술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법,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법과 웅변술, 오레이션이라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웅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그러한 수사법이라든지 이러한 말 장난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인들은 거기에 좀 현혹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1장 2절에 나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자기 사도권은 그러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목사님. 네, 보통 바울 서신은 아주 따뜻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우리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로 얘기를 시작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도 3절에 보면 이 예. 평강의 인사말은 아주 짧지만 짧게 들어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뭐 사람 이름도 맞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아주 평안과 또 이렇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데 비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짧게 이제 인사말을 대신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갈라디 교회의 이제 심각성 또 긴급성을 이제 이 서신에 이미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꼭 유대인들이 할래나 어떠한 율법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긴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긴박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다급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인사말이 짧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만큼 네. 심각하고 아주 긴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가 1장 서두에 있었고요. 또 네. 1장 후반부에 보면 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과 이후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기의 사역은 사람들의 말에 좋게 왜 아까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 귀에 좋은 말들을 주로 많이 했다는 그렇죠.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사도가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11절 이후가 이제 어제 주일날의 묵상인데 예, 본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쁨으로 나타난 사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먼저 볼 수 있겠죠. 네. 자꾸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 예, 조용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뭐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예수님 같이 든 사람 아니지 않느냐. 열두 제자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스데반 처음 우리의 사도 중에 또 집사들이 7 집사가 나왔을 때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사람들 잡으러 담에서까지 가서 뭐 사람도 잡아주기 그랬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사실이죠. 그 부분은.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사실을 약간 왜곡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낮게 보거나 아니면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14년이 언제를 얘기하는가 이게 학자들 사이에 좀 갈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3번 간 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2번째다, 3번째다 이제 갈려고 있는데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저는 3번째 즉 주 45년에 이제 3번째로 갔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그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 문제를 15장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이후를 보면 그때 다루었던 내용이 지금 이 얘기하려는 내용과 아주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글이 사도 갈라디아서가 이제 언제 쓰여졌냐는 건 별도로 시대 배경 요들 편지를 쓰는 그 시대의 배경은 49년 예수님 주후 49년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럼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는가? 그리고 또 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초기에 많은 이제 이방 선교에 이제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바울을 크게 도와줬죠. 많이 도와줬고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그러한 의혹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그 교회와 이제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다리 역할을 그렇죠. 해주신 분이죠. 보증을 서준 것과도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근데 또 이제 1차 여행 같이 떠났는데 이제 2차 여행 때는 사실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제 같이 갔던 누가 이제 가다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갈라져서 뭐 신라를 데려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겨서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초기의 그 동역자였고요. 그렇죠. 근데 디도는 왜 데려갔느냐? 예,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두 제자 또는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제 디모데하고 디도 두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분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모계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받아서 사실 할례가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권했어요. 실제로 이제 받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순전히 헬라 문화에 속했던 디도에게는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이제 전도할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헬라인에게는 구태여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많은 좋은 평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갈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동반한 것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초기에 네. 한번 예루살렘에 가게 되잖아요. 네, 3번을 갔는데 첫 번에 갔었죠. 네. 네. 그 이후에 또 몇 년 만에 갔는지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14년 후에 네, 아주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맞습니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목사님. 네, 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부분에서 네, 저는 좀 감개무량한 것이 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에 네, 그때는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해의 눈길로 그렇죠. 자신을 쳐다볼 때 갔는데 이제 뭐 세월이 좀 흘러서 네, 또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든든한 그런 동료들과 함께 갔을 때는 네. 사도 바울도 좀 다른 위상 그렇죠. 또 아주 깊은 내공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3번째 방문이라고 한다면 2번째 방문은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면서 구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박해에 이제 대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이방 교회가 막 성황하면서 그때 이제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사실 사도 바울이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후로 상당히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보증받은 이후에도 14년 뒤니까 네네. 이때는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특히 바나바와 디도 네. 이 좌우에 딱 멋진 맞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갔을 때 네. 참
멋있었겠다. 뭐 금유한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이 아. 드는데 또 막중한 사명을 띠고 맞습니다. 간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 또 바울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벌써 시간이 7시 32분이네요. 오, 그렇습니다. 네네 목사님 저희가 잠시 찬양을 듣고 와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이 7월의 첫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ARS 데이로 오늘 하루를 지키게 됩니다. 목사님 ARS 데이가 뭔지 아시죠? 네. 네, 저희가 전화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극동방송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초에 한 통화 5,000원에 헌금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작 전에 목사님하고 전화 한번 해봤잖아요. 네, 실제로 해봤습니다. 저는 이 생방송 중에 같이 한번 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전에 했지만 한번 우리 번호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060-601-0691인데요. 060-601-0691 전화를 하시게 되면 안내 멘트가 나가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또 새롭게 저는 열왕기상도 참 은혜가 네. 많았는데 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퀴즈를 한번 내주시죠. 네, 오늘은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 그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의식을 행하라고 이제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아이의 그 양피를 베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만히 오는 사람, 들어오는 형제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 복음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기본 조건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그 디도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네.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과연 이 의식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의식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글자고요.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이 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요. 또 여러분 ARS 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 소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사랑이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비둘기치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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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전화 또 휴대폰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은 전화로 헌금하는 ARS데이 060-601-0691 060-601-0691번을 눌러주십시오. 한 통화에 5,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번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3279님께서 제일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2152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셨고요. 2442님, 네, 오랜만입니다. 정답 맞고요. 9416님, 네, 아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열매가 달라짐을 알게 하소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받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참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릇에 따라 음. 아주 풍성해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적게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782님 정답이고요. 4478님,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 곳이 많대요. 비는 많이 와도 예수님이 피해 없이 잘 지나게 했으면 하네요. 근데 포항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포항은 많이 안 왔습니다. 네, 아마 요 부근에 사시는 분 같긴 합니다만. 네, 원래 지금 이 시기가 장마철인데요, 목사님. 그렇죠. 워낙 저희 전반부에 비가 안 와서 네. 또 비가 한 번 오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수지들이 상당히 좀 말라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 뭐 이제 장마철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양을 아마 포항 지역에 아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좀 많이 올 때도 저희가 대비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예,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것도 좀 준비를 미리 한다면 이번 여름이 저희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ARS 헌금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60-601-069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60-601-0691번으로 매월 초에 ARS 헌금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전화해서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퀴즈도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 중에 하나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이제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의식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내아의 그 양피, 표피를 베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잘못돼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특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상당히 이제 잘못 알려져서 이런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이나 또 이러한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서 네.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이 의식이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식이 무엇입니까? 자,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또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는 아주 참 이 구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자, 이 의식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 가짜 복음 증거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목사님, 요즘 우리 사회도요, 네. 가짜 뉴스가 참 문제거든요. 사회 맞죠.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면 꼭 가짜 뉴스가 들어와서 그 후보자들을 맞습니다. 왜곡시켜서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다 가짜였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제 선거가 끝나면 안타깝죠. 또 싹 사라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럴듯하게 이단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같이 나가다가 그렇죠. 끝에 가서 살짝 바꾸면서 이 거짓 형제들이 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도 우리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네. 그런 이단을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동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서서히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선전원처럼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인데 슬슬 이제 이단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절대 복종하지 않고 네. 자기는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게 줬던 은혜의 복음 이것을 그대로 변함없이 전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절에 보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유력하다는 것은 이제 그 갈라디아인도 그렇고 일반 초교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볼 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을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여기는 야고보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변화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제 의장이 되면서 지도자로 이제 부각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력한 자를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유력한 사람이 인정을 해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직접 사도의 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아주 묘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올려줌으로 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과 하는 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것이 아닌 같은 사역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첫 번째는 이 사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한다고 하면 땅 끝까지 하는 복음의 사역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각각 방향은 다르지만 네. 하나님이 주신 사도로서의 본분은 같다라고 강조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권위, 그렇죠. 사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권은 난 예수님으로 직접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사도권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역이죠. 사역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준 그 사역은 우리 유대인들보다는 복음을 접하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자기를 이렇게 이제 비교의 그렇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방인의 사도의 반대말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이 바로 할례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할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도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도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퀴즈로 삼았는데 거의 다 맞춰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600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오빠 부부가 포항 오천교회에 등록했습니다. 80세의 노년에 아직 믿음 없고 앞으로 겪어야 할 시험들이 참 많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려요. 큰 오빠 와, 동생으로서 여동생으로서 같이 기도하고 이끌어준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났는데 맞아요. 여생을 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2600님 오랜 세월 기도하시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도 응답과 또 기쁨과 보람을 주셨네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1004님 천사시네요. 천사시네요. 네. 사연 읽어주세요, 목사님. 네, 천사님의 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거짓 진리와 유사 복음이 팽배한 모습 같아 안타깝네요. 정답 할례 말씀해 주셨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 거짓 진리, 유사 복음 우리가 더 깨어 있고 또 분별력을 잘 가동을 해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 가만히 들어와서 이 그러니까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늦게 알면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 또 네. 일을 볼 때도요, 가만히 오는 것 중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또 서로 기도해야겠습니다. 4063님, 네,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에 대해서 적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5406님, 오늘부터 고3 아들 기말고사 시작합니다. 공부한 모든 것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고3 아들, 또 고3 아들보다 더 힘든 고3 학부모 네. 가장 힘내십시오. 힘들죠. 가장 힘듭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저희 집 아이들도 뭐 공부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부장님은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 중학생들 2명이 아직은 네.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뭐 좀 가르쳐 주려면 막 공부해야 돼요. 막 물어보면 그럼요. 예, 생각 안 날까 봐 그냥 중학생 것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덕분에 몇십 년 전 배웠던 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좀 알려줄 수가 있는데 정말 공부한 모든 것이 잘 기억나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근데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아빠가 또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서 뭐 막 가르쳐 주듯이 선생처럼 하면
그리고 역효과가 나요. 그렇군요. 약간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딸이나 아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야, 너는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엄마 줄수 아빠한테 있는. 좀 자기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499님 퀴즈의 정답 할례 잘 맞추셨고요. 무더운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건강한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자, 이제 정말 무덥고 습한 7월이 드디어 왔어요, 목사님.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요. 네, 뭐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여름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네, 뭐 날씨만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맞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시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키는 모든 영적 세력들 우리 잘 분별하고 또 물리쳐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연 주신 우리 기말고사 치르는 많은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네. 또 수험생 가족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7월 이제 첫 월요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소망, 이제 저희들이 7월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1년의 반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반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이 없나 저희들 영적으로 한번 분별력 있게 하시고 큐티와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 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향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애청해 주시고 또 사연 보내 주시고 ERS 헌금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오늘의 큐티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보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